의 대접재앙,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벌어지고 나면은 이제는 서서히 정말 완전히 세상을 문을 닫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을 들었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이 시작되고 새로운 주님의 세계, 신천신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풀면은 안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성경을 한상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한상을 보고 기록했기 때문에 참 그 요한이 오늘 이 시대를 이해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보기는 보아도 저게 뭘까? 본인이 기록을 했지만 본인이 거기에 대한 해석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도 해석하는 방법도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 문제가 생겨집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수주의자들도 요한계시록을 안 가르칠 수 없죠. 많이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소위 세대주의라 해가지고 보수와 조금 개혁적인 성향을 띤 사람들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석법이 뭐냐 하면은 인위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대로 갖다가 쓰는 이단들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현 시대에 대표적으로 보면 그 송태근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제가 쭉 들어봤습니다. 보수주의 합동측 목사고 제 동기 목사입니다. 지금은 서울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강의를 쭉 들어보면은 무난하게 그냥 그대로 특별히 말하자면 음식으로 따지면 자극성이 없는 음식 같아요. 그래서 누가 들어도 크게 어떤 묘미가 주어진다든지 그러질 않아요. 그냥 무난하게 종말이 오고 있다. 마지막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시대가 지나긴 했지만 세대주의의 설교자를 말한다면 조영규 목사를 말할 수 있겠어요. 조영규 목사는 교회도 크게 부흥을 시킨 그런 세계적인 교회이기도 했고 한때 목회를 여러 가지 엇갈린 평가가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교회의 대단한 설교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세대주의 설교입니다. 말하자면은 숫자 딱딱 맞춰가지고 거기에 끼 맞추는 설교. 상자 짜기식. 상자를 짤 때 미리 다 준비된 것을 갖다 놓고 못질만 하면 상자가 이루어지죠.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말씀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 이제 그 이단들 가운데 그 요한계시록을 그 전에는 많은 사람이 했습니다만 그걸 완전 엉터리니까 그냥 들을 것도 없고 요즘에는 손계문 목사라고 안식교 목사입니다. 옛날에는요 이단들이 되어졌어요. 이단들이 되어졌다는 것은 사상이 그쪽이기 때문에 자기가 강의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단이 어떻게 되냐면 기획적이고 그야말로 그냥 되어진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이단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손계문이라는 사람은 이름은 목사인데 안식교 목사인데 이 사람은 공부도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 또 보니까 사람 생김새도 핸섬하고 그리고
말도 아주 달변가입니다. 그래서 손계문 목사, 안식교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일반인들은 도무지 무슨 거기서 어떤 흉이나 허물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수주의일수록 특별한 양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 상자 속에다 딱딱 맞춰 넣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끼 맞췄던 간에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완전히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합니다. 그 손계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렇습니다. 시작부터 시작해서 3분의 2 정도는 보수하고 똑같아요. 보수, 그 다음에 진보 똑같습니다. 전부 세대주의자들이나 보수주의나 이단들이랑 똑같아요. 마지막 3분의 1이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그대로 해석해 놓고 마지막에 와서는 자기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제가 강의를 쭉 한번 들어봤어요. 참 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봐야 되지만 강의도 무진장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있는 사람들의 강의를 많이 듣습니다. 그 손계문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큰 음료 설명합니다. 큰 음료는 로마 캐토릭이다. 거기까지는 거의 우리가 학자들이 거의 다 같이 보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음료를 로마 캐토릭으로 보고 있어요. 이 세상에 7머리가 바로 세상 나라를 한 시대적으로 지배했던 패권주의 국가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 누구와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음료를 그 7나라의 전체적인 건세를 받은 사람을 음료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음료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로마 캐토릭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육신적인 어떤 건세, 막 원자폭탄을 가지고 무슨 중성장탄, 무슨 세균탄을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런 패권, 뭐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신앙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를 말하거든요. 영적인 세계는 로마 캐토릭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죠. 그리고 실제적이지만 로마 캐토릭에서 거기서 조직된 비밀 조직 결사대, 이 조직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생각입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조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잘 몰랐을지 전 세계적으로 이게 영적인 세계는 로마 캐토릭이 거기에서 세미나미스 담무스 신앙이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를 잡고 있어요.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일루미니타와 같은 그런 조직들, 아주 이런 조직은 아무도 파헤치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하는 막 그야말로 누구도 침노할 수 없는 그런 세력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손계문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이렇게 가만히 듣는 가운데서 이 사람이 뭘 얘기하면 로마 캐토릭을 한참 얘기를 하다가 여자가 낳은 아이에 대해서 말해요. 여자는 로마 캐토릭인데 로마 캐토릭에서 낳은 아이는 개신교회다. 그래서 사탄이 낳은 교회가 개신교회다. 지금 현재 있는 이 땅에 있는 개신교회를 로마 캐토릭에 그 로마 캐토릭에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덴베르그에서 말틴 루터가 95개조 항의문을 내걸면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쭈잉글리라든지 존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현대교회가 탄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아이다. 개신교회가. 그래서 개신교회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입으로 사탄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 음녀의 자식이 개신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버려요. 그러면은 그 손계문 씨의 강의를 자꾸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개신교회로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구원 이야기할 게 아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되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 안 된다. 구원을 얘기해서 개신교회가 다 망했다는 거죠. 구원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그렇게 하면 또 구원파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구원을 얘기하지 말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 이게 안식교로 들어가는 거겠지. 안식교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위해서, 강의하기 위해서 많은 글들을 읽고, 그리고 많은 이단들까지도 강의를 들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하, 참 쉽기는 이단들만큼 쉬운 게 없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지막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저 예루살렘 맞은편 벳박의 산 위에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그 벳박의 위에서 예루살렘을, 성전 있는 장소를 딱 봐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다들 자기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자기 민족의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자랑을 하려고 했어요. 주님,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이 헤롯이 정치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면 유대인들에게 한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줍니다. 성전을 짓는데 그때 성전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46년간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만큼 세월이, 그만큼 헤롯 성전이 오래 지었는지는 그것은 뭐 미스터리입니다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이요, 너무 놀랐어요. 항상 여러분 복음서를 볼 때에,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 제자들을 하는 말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하고 한번 대조해 보세요. 희한할 정도로 제자들은요, 영적인 세계 깜깜입니다. 깜깜이. 영적인 세계는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복음 사역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정치적인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큰 능력을 가지셨으니까 바다 위를 걸으실 수 있고, 말씀하시면 풍랑이 멈출 수 있고, 오병이어로 그야말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방울이 남기실 수 있는 분, 말씀하시면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큰 권능이 있는 분, 말하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하늘에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는 분이 이분이시니까, 이분이 때가 되면 로마 나라를 삭카를 엎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유대 나라를 건설하실 것을 생각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 생각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굉장히 자기들한테는 가슴 뿌듯한, 비록 헤롯이 세우고 있지만 마음속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겹놓이지 않고 다 무너지겠다. 충격적인 말이죠. 이것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고시대적인 상황을 말씀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예언적인 사명이 있어서 이 말씀은 겹 예언이 됐다. 그 시대적인 예언과 종말의 예언이 동시에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장차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때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예루살렘이 뭘까요? 이래서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서기 69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69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그런 때가 언제 오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을 종말의 시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이니 여러분 집에 가서 24장 찾아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이 성전이 무너질 그때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었는데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참 아름다워 보이죠. 근데 그 미혹은 한번 사람이 빠지면은 나오기가 어려워요.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돌다가 미국과 한국과 브라질 여기 와서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선교가 지금은 현재 코로나 시대라서 선교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나가 있던 선교사들도 거기서 자립하지 못하면은 살아남지 못하면은 이제는 선교가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 지금 동기훈 목사 중에도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 뭐 이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온 김에 병을 좀 치료를 해야겠다. 선교사님도 치료를 해야 되고 사모님도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데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후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동기들한테 목사님들한테 후원금을 후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조금 돈을 좀 보냈어요. 제일 말 듣자마자 바로 보냈습니다. 바로 보냈는데 많이 보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볼리비아에서 선교하는 그런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거기 살기도 어려워요. 참 힘들어요. 굉장히 힘든 시대에 선교문이 거의 다 막혀 있는 상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저는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쫙 퍼져가지고 복음이 그 장소에서 자생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지나가요. 유럽 지역으로 구라파 지역으로 바람이 불고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의외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말이 제 표현입니다만 의외로 상당히 오래 머물러 있어요. 이거 지금 뭐 앞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은 교회부터 문 닫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천이 다 드러나면 거짓 선자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난리와 난리 소문 듣는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이런 사건 터지고 저런 사건 터지고 중동 지역에는 하루도 빤할 날이 없죠. 막 테러 사건이 터지고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계적인 하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미중 하약, 중동 지역 하약고, 이스라엘과 중동입니다. 남북한, 북한과 남한의 하약고, 이 한반도가 하약고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서 어떻게 터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가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 지진 이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집니다. 지금 미국의 교인들도 굉장히 위기에 와 있어요.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미국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와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책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선서했다고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천주교인이라 하지만 천주교에서도 말하기를 당신 천주교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좀 깊이 말하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같은 사람은 미국의 모든 교회가 다 밀었지만 안 됐어요. 그것은 안 될 수밖에, 교회가 안 만들고 일어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준다. 이거는 불신자가 신자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신자와 신자 사이도 시험에 빠지니까 서로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서로 말이죠. 이런 어려운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또 사람을 미혹합니다. 또 뿐만 아니고 불법이 성하여진다. 불법이 얼마나 전부 불법으로.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는요, 세계 해적 국가 하면 나이지리아 손꼽습니다. 나이지리아. 그런데 기독교로 이름을 등록해 놓은 사람이 국민의 2분의 1이에요. 5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나이지리아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를 누구든지 가면 공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뇌물을 안 주면 통과될 곳이 없어요. 뇌물을 안 주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나라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불법의 시대가 오겠다. 그리고 한 가지가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받으면 복음이 한 번씩 거의 다 거쳐 지나오고 있는데 거의 안 들어간 나라가 있을까요? 그 들어가면은 이제는 끝이 온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 건 본인 책임이고, 그리고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대접을 그냥 쏟아버립니다. 그냥 쏟아버리면은 앞에는 나팔장이 벌어질 때 3분의 1이 죽었다.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다. 수목 3분의 1이 불탔다. 지금은 아닙니다. 쏟아버리면 다 죽어버려요. 싹 다 죽어버려요. 하나도 안 남아나는 거예요. 완전 끝장이 나버린.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전에는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은 3분의 2는 그 속에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있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삭죽대 사람들이 혀를 깨물면서도 그러면서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않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혀 깨물려 봤습니까? 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주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 혀를 자기가 물까요? 마스크를 썼으니까 그런데 전부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혀를 한번 내보시죠. 안 보여서 그런데 한번 콱 눌려봐요. 이빨로. 얼마나 아플까? 자,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거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대접을 가지고 천사가 가서 쏟아버리라. 쏟아버리라. 그냥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초토화. 세상에는요, 큰 사건이 벌어져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때의 영상을 여러분 그 인터넷 찾아 들어가 보면 나와요. 거기 영상을 보니까 거기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런데 대접장 속에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여러분 짐승표를 왜 받았죠? 살려고 받았어요. 짐승표를 못 받으면 그러면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짐승표를 안 받으려고 하면은 방법은, 여기 여러분들도 이런 시대가 안 와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시대가 와서 짐승표를 받으러 오라, 동사무소에 와서 전부 다 베리칩 666 베리칩을 받아라 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베리칩을 안 받고 이거는 짐승표구나, 이거 나는 이거 안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이 세상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문화적인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이것도 참 산불 날까 싶어 산에 길을 다 닦아놨는데 열흘산 골짜기로 들어가야 돼요. 바위 밑에 들어가야 돼요. 거기 여우굴 파고 들어가서 초근목표 하다가 죽어야 되겠죠. 이 세상에는 이때 당시 이 시대가 되면은 짐승표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안 받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살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았는데, 여기 말씀이 보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딱 쏘니까 짐승표를 받은 사람에게 존귀가 난다. 안 받은 사람에게는 존귀가 안 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살려고 했는데 죽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우리가 종말이 다가오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이름 배반하지 않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잘 죽게 해주세요. 제가 최근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이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잘 죽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꽤 먹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은 그거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이제는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러 번 기도했어요. 옛날에는 임종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임종 기도를 자꾸 해야 임종 영성이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들 중에요, 목회 실컷 하다가도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임종 영성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때 어떻게 죽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죽을 때 정말 내 영성이 깨끗해져야 돼요. 죽음의 영성, 이거요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기회가 생기면 죽음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60세 이상 된 분들만 모아놓고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보면은 죽음의 영성이 하나도 없어. 죽는 날까지 그렇게 욕심이 많은지 세상과 전부 뭉쳐지고 큰 물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싸우고, 왜 그런지 몰라. 예수 믿으면서도 저는 보니까 거의 10사람이면 7, 8 이럴 것 같으면 좋겠는데 9명, 10명이 다 세상에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빠져 있어요. 비참합니다. 이거 제가 좀 이런 얘기해서 제 입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목사다 보니까 아직도 전혀 종말 영성이 없어요. 임종 영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한평생 목회를 한 목사가 저 마음속에 세상적인 더러운 욕심이 저렇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 제가 다른 목사님들 욕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저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를 닮아야 돼요. 다른 사람 닮으려고 하지 마고 엘리야를 닮으려고 하고 세례요한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엘리야 못 닮습니다. 세례요한 못 닮습니다. 다니엘 못 닮습니다. 그냥 박병석이 닮으면 됩니다. 아멘을 안 해. 닮기 싫은가 봐. 박병석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따라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육신적인 정욕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 임종의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바다에 그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싹 죽어버렸어요. 전멸해버렸어요. 싹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전체가 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피바다가 됐어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다음 절을 보면 모든 강물까지 다 피바다.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말하자면은 어떤 물도 피가 안 섞여 나오는 물이 없습니다. 피를 먹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는 선교사들이 보니까 소가 오줌 누는 데 가서 머리를 감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셨죠? 영상을 보내왔는데, 선교사들이 영상을 보내왔는데 소가 오줌 누는데 뒤에 가지고 머리 감아요. 소 오줌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소 오줌을 받아가지고 커피 끓여요. 물이 귀하니까 커피를 거기 소 오줌에다 커피를 타서 먹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모든 게 바닷물이고 강물이고 모든 게 피물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바로 임금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벌어질 때 제일 먼저 벌어진 게 피재앙 아닙니까? 피재앙이 벌어졌을 때 바로 임금이 자기 집에 갖다 놓은 물병에 담아놓은 물은 깨끗하잖아요. 맑은 물이잖아요. 컵에 싹 따릅니다. 따르는데 피로 나오는 겁니다. 맑은 물이 컵에 붓는데, 말하자면은 물통에서 붓는데 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피밖에는 물이라는 건 존재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돗물 먹으면 되지. 수돗물도 안 되고 슈퍼마켓에 물 사다가 먹으면 돼. 아닙니다. 딱 붓는 순간 다 피로 변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피는 생명이에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 근원에다가, 물이라는 물 모든 근원에 쏟았다는 것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예 대접 재앙이 딱 벌어지니까 물 근원에서 피가 나와버려요. 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피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왜 의롭다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의로운 것입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성도들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던 자들이 지금은 피로 보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습니다. 온전히 이제는 심판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쓰레기를 청소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쓰레기를 청소해 드릴 때 거기는 긍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의로우시다 했느냐 하면은 그 악한 자들, 사탄의 세력들, 이 사람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다니. 하나님은요 절대 눈 감고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하는 거라. 피가 호소한다. 우리는 사람이 호소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가 호소한다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만물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완전히 아주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으니까 탄식한다 그랬어요. 만물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느냐? 이것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니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의미를 담았겠죠. 만물이 탄식한다. 하나님은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기에 제단이 말하기를, 제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죠.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여기도 모든 강물이, 바다가 전부 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있다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여러분, 이 태양이 일정한 온도에 있습니다. 태양이 겨울에는 열이 식어지고 여름에는 더워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태양도 자기 온도를, 일정한 온도를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에. 지구도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지만 실제는 이 지구는 창조 이래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체온계 쟀죠? 36.5도, 37도 다 정상이죠, 그죠? 36.5도에 37도 정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좀 더 더워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옷을 많이 입었다고 해서 37도, 38도 되는 것이 아니고, 열이 더 나면 문제가 생겨요. 큰일 납니다. 죽는 거예요. 막 전부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박살나는 겁니다. 막 40도 넘어가면 빨리 열을 식혀야 돼요. 이걸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 몸에 36.5도의 온도, 땅도 땅에 열이 있어요. 그 열. 그런데 태양이 열을 더 받아버린다. 아마 엄청난 사건이 터질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져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호메오스타시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호메오스타시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절대 안 변하는 것, 절대 안 변하는 거 호메오스타시스를 하는데, 그런데 태양에다가 대접을 딱 쏟아버리니까 그 순간 태양 열이 확 올라가 버려요. 올라가 버리는데 얼마쯤 올라갔을까? 잘은 모르지만 태양의 열이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계산할 줄 모르겠는데 조금만 눈곱만큼이라도 태양열이 더 올라가 버리면 절단나 버립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태양열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거기는 모든 태양열에 타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참 대한민국 좋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중남미를 가보고 아프리카까지는 안 가봤지만 저 동남아시아 가보고 정말 우리는요 암만 더워도 동남아시아만큼도 안 더워. 여름에 또 저 중남미만큼 안 더워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도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더운지요. 그늘 밑에 들어가면 시원해. 바로 시원해. 바깥에 나오면 금방 뜨고 물을 조금만 안 먹으면 난리가 나요. 물병을 늘 들고 다녀야 돼. 예. 참 봄이 오잖아요. 그죠? 예. 봄이 오잖아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러분들 한번 너무 삶에 찌들어가지고 그리 살지 말고 조금 이렇게 감각을 좀 가지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
나라가 크기는 조그마한, 전체 세계를 볼 때는 토끼꼬리만한 나라이지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축복을 주셨는지, 어째가지고 이 좋은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안 하고 아멘 해야, 아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좋은 축복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9절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때는요 구원 받을 사람 다 건져냈어요. 이제는 거의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밖에 없어요. 회개 안 합니다. 회개라는 것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회개가 되지, 은혜가 없으면 회개가 안 됩니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해요.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족합니다, 잘 살려고 했는데 잘 못 살았습니다, 적어도 그 양심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 회개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의 자식들은 회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잘했어도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하죠? 여러분 어떻게 회개합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면 또 회개할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잘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라요.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 살았습니다, 제가요 남들보다 훨씬 잘 살았네요, 건 기준 집사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건일준 집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바리새인 기도가 되는 거죠. 바리새인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고 말해도 맞습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은 언제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좀 더 내가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참고 살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게 성도라고요.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회개가 많아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유명한 그 사람들 중에 회개록이라는 그런 책들이 더러 나와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라고 말하죠. 로마 캐톨릭에서는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은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참회록의 책에 얼마나 웃긴 얘기 나오냐면, 회개를 계속 회개를 하는데 회개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 뭘 하냐면 아기 때 엄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 회개해 봤어요? 아무 대답도 없고 안 했죠? 저도 그거는 안 했어요. 젖 먹다가 엄마 젖꼭지를 깨물었는지 안 깨물었는지 난 잘 몰라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했던,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회개의 삶을 살았나 알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것은 뭐 짐승의 보좌, 여기는 그야말로 왕자, 짐승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굉장한 왕, 건세를 가진 왕, 이런 사람일지 모르는데 거기에 중심부에다가 대접을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가 어두워진다. 영적으로 볼 때 이제는 이건 뭐 완전히 끝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픈 것과 종교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내가 천국 갈 사람인가 아닌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잘했든 잘못했든 회개하는 겁니다. 예. 잘했어도 잘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좀 더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참 생각지 않았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요, 천당 갈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왜 회개해요? 내만큼만 잘 살아보라 그래요? 내만큼만 거룩하게 살아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 혹시 여기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참 말씀 앞에 비추고 어떻게든 간에 이 종말의 시기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살다가도 잘못 살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전에 와서 또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